오늘 본문 말씀 속에 두 번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하고 있죠. 반복하는 말은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16장 전장을 다 봐야 되는데 핵심 구절을 뽑아서 낭독을 했습니다. 앞부분에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6절은 죄인의 비참함을 그림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집안에 딸이 하나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무슨 원인인지는 몰라도 이 딸을 탯줄도 다르지 않고 그리고 물로 씻지도 않고 소금도 뿌리지 않은 상태에서 강보에 싸지도 않고 들에 버렸습니다. 아무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들에서 갓난 아기가 피투성이 되어 발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밥이 될 신세입니다. 또 햇볕에 타 죽을 신세인 것입니다. 해가 지면 또한 추워서 얼어 죽을 신세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것에 대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이것은 출애굽 상황서부터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영광의 과정을 역사를 더듬어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 때문에 이제 다 애굽에 나가서 살게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대로 큰 민족이 이루어지리라 했던 것처럼 거기서 장정만 60만 명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러니 여성과 그리고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넘는 이렇게 들의 풀처럼 엄청나게 많은 수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워주신 거죠.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들에다 버려야 돼요. 올라갔다 버려야 돼요. 누가 데려다 키우면 다행이고. 자, 이렇게 태어나면 벌거숭이, 갓난아기가 버려지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셨죠. 광야 40년에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12지파가 이제 안정되게 정복하고 거하게 되는데 4세시대를 거쳐 왕정시대가 돼가는데 피크는 바로 다윗 왕 때서부터입니다. 다윗 왕 때서부터 나라가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만방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또 다윗이 준비한 성전 건축에 대한 것 이것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명성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명성 이런 것들은 지금 엄청나게 주병의 열방에 퍼져간 것이죠. 지금 다 안 읽었지만은 지금 피투성이에게 살라는 말 것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또 했어요. 피투성이를 뭐로 만들었습니까? 자기의 왕으로 삼고 아주 그 귀한 옷들로 입히고 그리고 그 여인을 영광스러운 자에 이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기에 나오는 피투성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피투성이 같은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놓고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 아주 영광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신 역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만 말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세상 가운데서 죄인들 가운데서 부름받은 이 성도들의 공동체를 교회를 하는데 이제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광 그것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이전에 다 죄인이죠.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과장된 것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의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상태를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울 자가 없었고 소망도 능력도 없는 우리였던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죄인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마치 피투성이 스스로는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존재 같은 것이죠. 버려진 피투성이의 딸아이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투성이와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있는 장면이 본문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피투성이에게 베푸신 은혜를 5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떤 은혜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먼저 이 아이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이 구절을 읽어보죠. 에스겔서 16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진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버려져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발짓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오셨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여기 아기에게 하나님이 아기가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다가갔어요? 하나님이 아기에게 다가갔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선택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것이죠. 우린 예정론을 믿습니다. 우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찾아오셔서 그 비참함과 공고함을 알게 하셨고 또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기에게 다가가신, 먼저 다가가신 하나님, 이 모습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다가오셨다. 모든 세상의 종교는 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신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신을 만나는 조건이 얼마나 어려운지, 불교에서는 몇 번 절해야 돼요? 108번네. 그래서 막 절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도 한 번 이렇게 쳐다볼까 말까 한데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거기 찾아오셔서 갇히시다가 또 죄를 짓고 숨어서 피해버리니까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또 찾아가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나중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찾아오시고, 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피투성이 된 아이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피투성이 된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둘째는 하나님은 이 아기에게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살라고 명령하는 장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후반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명령했습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라 명령. 이것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 창조할 때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죠? 아래물과 위로 나누라 하니까 나눠지고요. 땅에 있는 물도 한데 모여라 바다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하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있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투성이에게 살아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주님의 명령이면 그는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기가 살아난 것은 우연히 살아난 것이 아니고 아기의 의지로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사랑에 섞인 명령으로 살아있으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의 명령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주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명령으로 내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역사되고 능력으로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이 아기에게도 살아있으라. 살라고 명령하니 이 아이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피투성이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셋째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시켜주셨습니다. 시켜주셨어요. 자, 시켜주셨는데 오늘 시켜주는 장면이 나타나 있죠. 에스겔서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로 네 몸을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기름까지 발라 주셨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로 만들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른 모든 더러운 것은 세제가 있겠지만 죄라는 것을 씻어낼 세제가 없잖아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새롭게 하는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피투성이 같은 아이를 깨끗하게 씻기고 기름 발라주시듯이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의인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끝나지 않고 우리 속에 성령을 내주하게 하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또 피투성이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는가? 넷째는 이 아이가 성장하자 최상의 옷을 입혀주셨고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16장 10절서부터 11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관을 왕관에 씌웠더니 그거로 끝난 게 아니죠. 결국은 이렇게 존귀한 것으로 입혀주시고 난 다음에는 뭐 했습니까? 그를 지위를 높여주셨어요. 자, 1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히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버려진 피투성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셔서 그를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존귀한 옷으로 화려한 옷으로 입혀주시고 그를 드디어 뭐 했어요? 왕이신 하나님의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죄의 옷을 다 벗겨버리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인 되게 하셨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뭐가 있냐면 계시록에 보면 신부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두 이적 여러분 며칠 전에 배웠죠? 하늘에 두 이적이 있는데 해를 입은 여자가 있어요. 천하 그 만국을 다스릴 철장거세를 가진 아이를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탄생시키죠.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에 여인이 누군가? 이 여인이 교회를 말해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머리 위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고 그리고 태양의 옷을 입었고 발에는 이제 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가 빛이 나요? 빛이 안 나요? 빛이 나요. 눈부실 정도로 빛이 나요. 계시록 19장에도요. 하늘에서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입은 세마포 옷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게 되어 있는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기 피투성이를 왕으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된 자리에서 의인된 반으로 올렸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신분까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아름다운 그러한 옷으로 그리고 또한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피투성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하면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자, 언약을 하셨는데 언약의 내용이 나왔죠? 에스겔서 1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받을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언약을 했어요. 언약. 이제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왕이신 하나님에게 속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자는 어떤 복이 많은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또한 그리스도의 손에서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 아래 생명체, 하늘 아래 호적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끝까지 천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섭리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있습니다. 언약. 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그 피투성 같은 인생에게 완전한 구원과 은혜를 베푸셨는가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또 그를 죽기까지 또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렇게까지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반대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가? 로마서는 이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죠.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경건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기 때문에 너 참 의로운 일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강한 자가 좋잖아요. 그죠? 강한 자가 함께 해주면. 우리는 스스로 연약해서 자력으로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데 이러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세리들과 이런 죄인들하고 친구하고 식탁 교제 나누니까 막 비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것은 우리가 의로워졌을 때가 아닙니다. 어떤 공로를 쌓았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로마서에서 한 구절 더 보는데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경건치도 않았고 죄인된 상태고 거기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화목하기 위해서 다가갈 방법이 없는데 화목제물 예수님을 보내셔서 희생 치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맞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의 영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르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원인이에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예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렇게 언약을 했잖아요. 그죠? 언약이 있어요. 조상 때 언약한 것을 자손만대까지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저 여러분에게도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피제사 드리는 이 반복적인 번거로운 제사를 다 폐지하시고 우리는 수고도 할 일 없고 아무것도 할 일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 예수님의 피, 이것으로 우리를 죄사함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린 피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을 믿는 자는 모든 죄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너무 쉽네요. 그래요? 그래서 안 믿겠대요. 그래도 구원받으려면 뭐 노력을 하고 공도도 쌓고 출석도 빠지지 않고 잘하고 공금도 많이 해야 되고 선행도 많이 쌓고 그래서 구원은 믿음 플러스 선행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사망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데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어요? 오늘은 피투성이는 생명에도 있잖아요. 그죠? 진짜 우리의 영적인 실체, 구원받기 전의 실체는 피투성이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처참한 죽음의 상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뭐예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 나오너라. 죽어있는 자지만 죽은 자가, 무덤에 있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 살아나리라. 믿습니까? 네. 지금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영이 살아나고 주님 재림하실 때 또한 우리가 육체까지 부활하는 주님의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 말씀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세 가지 측면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거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고 죄사함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붓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우리를 잃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한번 언약 맺은 백성, 하나님의 소속된 자는 하나님께서는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천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타락하여 방자한 짓을 하면 징계를 할지언정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버리지 않습니다. 유기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이제 그 앞으로 나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영광의 부분까지 지금 제가 설교했는데, 그 뒷부분은 이제 이렇게 왕으로 만들어졌는데 또 우상 섬기고 또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예요? 아수르 바벨론한테 멸망시켜가지고 거기서 다시 훈련하고 다시 단련하고 다시 정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불순물 제거하듯이 하나님은 다시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는 이러한 반복된 자리에 빠지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달려가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력으로 살 수 없는데 주의 명령이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라고 명하시기만 하고 자력으로 살아나라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입히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항상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피투성이같이 광야의 들에 버려진 인생과 같이 그런 느낌과 같은 그런 상황과 현실에 내가 처했다는 생각이 들자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의지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회복되어 돌아오게 하시고 가정 식구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많은 이들의 간구의 기도소리에 하나님 응답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 피투성이채로 짐승이 울거린데 버려진 딸아기처럼 우리가 위험을 느끼고 두려움이 다가오고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무력감에 빠져들고 절망이 찾아올 때라도 결코 낙심치 않게 하시며 피투성이라도 살라 명하시고 죽은 자까지 명하여 살리시는 그 음성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예비한 자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와 또 돌아와야 될 우리의 모든 가족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